우리 오늘 읽으신 이 시편 121편을 보면 성경책 위에 이렇게 가로로 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이 노래가 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요,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새 절기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순례길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들은 어떤 거는 다윗 시대에 지어진 것들도 있고요, 어떤 노래는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포로 중에 너무 힘든 가운데에 곡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쓴 노래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해방되어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부른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보면 두 가지 주제가 딱 드러나요. 첫 번째는 시온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해방이 된 후에요, 모두가 다 당연하겠지만 사람들이 좋은 때로, 이전에 좋았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에서 갓 돌아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다시 부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전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가운데에 나온 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담아서 부른 노래가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이 시온산을 향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언약을 회복해야 이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지어진 노래예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도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구심점을 말씀에서 찾은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약속이 시온산에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 시온을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부른 노래가 오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시편 121편에 대단히 잘 드러나 있는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는 신앙 고백의 노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도 나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도 나의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제가 이번 주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묵상하면서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순례길에서나 불렀던 이 노래가 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집으로 올라가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상황에서 불렀던 노래가 지금을 사는 나하고 또 여러분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았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금으로 치면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교회에 나올 때 부르는 노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교회 이렇게 나오시면서 룰루랄라 노래하시고 찬양하면서 나오셨죠, 다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셨죠? 아니면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일요일인데 잠도 더 자야 되고 놀러도 가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한테 전화 온 게 나가야 쓰겠네 해서 나오시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라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셨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날을 복주마 약속하셨으니까 이날에 모여서 예배해라고 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꾸려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서로 간에 힘이 되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나오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편 121편 묵상하다 보니까 이 쉬는 날, 이 노는 날 왜 피곤하게 굳이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라는 이 물음을 조금 해봤어요. 대단히 현실적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되게 발칙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기적인 것 같은 어떤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일요일날 왜 꼭 교회 나와야 돼요? 온라인 예배도 있고 그냥 우리끼리 교회 없이 모여서 그냥 찬송 한 장 부르고 놀면 되잖아요. 이런 질문들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이유를 찾았어요. 하나는 성전에 나오는 결단을 하고, 교회 나오려면 쉽습니까? 그냥 자동으로 눈이 떠져서 교회 나오시죠,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아침에 근데 주일날 일어나면 참 힘든 것 같아요. 주일날 일어나서 결단을 하고 성전으로 나오는 그 길에 서야, 성전으로 나오는 길에 교회 나오기 싫고, 교회에서 보기 싫은 사람 보기 싫고, 교회에서 만나기 싫으면 만나기 싫고,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는 거 싫을 수도 있고, 또 그 상황에서 성전에 나와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선 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게요? 주일날 일어나서 성전을 나오는 결단을 먼저 해야 돼요. 두 번째, 성전으로 꾸역꾸역 나와야 됩니다. 꾸역꾸역이란 말을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꾸역꾸역이라도 나와야 돼요. 세 번째, 이곳에 나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을 하는데, 오늘 본문 1, 2절에 순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노래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노래하는데, 여기서 먼저 한 가지 나누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 산이 어딜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하죠. 이 산이 어딜까요? 학자들에 따라 한 두 가지 정도 얘기합니다. 하나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해발 750m 위에 있대요. 엄청 높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뭐 주차장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차 타고 이렇게 차단기 딱 열리면 그냥 주차하고 이렇게 힘들지만 2층, 3층 올라와야 되잖아요. 계단을 이렇게. 근데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려면 어떻게 해요? 해발 750m를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 답사 갔다가 그 구름다리 타러 올라가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이 내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다고. 저도 사실은 뭐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했지만 제 다리도 제 다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올라가려고 하면 내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은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례자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걷습니다. 성전만을 바라보면서 쉽지 않은 길에 힘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부른 노래가 오늘 시편 121편이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진짜 이제 그냥 안 가야지 라는 그 순간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계시는 그곳.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으니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라고 열왕기상 9장 3절에 하나님이 약속에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이곳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눈길을 두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이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 즐거운 곳 가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껴요. 약속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계신 성전과 교회를 사모하면서 꾸역꾸역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걷는 게 오늘 시편 121편의 노래예요. 그런데 이제 산에 대해서 학자들이 말하는 또 다른 해석이 제가 따라가 본 해석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해석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했을 때 원문에는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돼 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산들을 향해 내가 눈을 들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향해 가는 이 순례자가 가는 길에 많은 산들이 있어요. 그 산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상을 예배하는 산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제사 지내는 곳이. 그러면서 순례자가 길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한 길을 향해 쭉 가는데 이 신앙의 여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순례길이 참 어려워요. 참 어렵다 보니까 눈을 들어보는 거예요. 주변의 산들에게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대단히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스페인 혹시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800km 정도 되죠, 그렇죠? 800km에서 1200km 된다고 합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몸에 있는 이쑤시개 하나도 무겁더래요. 내 몸에 걸치고 있는 이쑤시개 하나도 무거운 그 상황에서 순례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자가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내 몸에 하나 이쑤시개 하나도 무거운 상태가 우리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인간인지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면, 나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면, 내가 생각한 것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일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다른 데로 돌아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의 삶을 살다가 낙심하고 지친 성도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말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하나님은 지금 안 계신 것 같고 나한테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라는 상황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점이라도 보고 용암 무당이라도 좀 찾아가가지고 이 돌파구를 찾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중에는 없으시겠지만 막 진짜 뭐 권사님들 막 집사님들 점 보러 다니시는 분들 꽤 많은 거 아시죠? 많아요. 저도 실제로 알아요. 막 가가지고 점 보고 오고 막 그래요. 도대체 왜 그러시지? 뭐 이러면 막 우리 점 보러 가면 막 이러죠. 집에 큰 나무 있지? 그러면서 아니 없는데요. 그래 없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막 이런 식이잖아요. 점쟁이들은 그런 거예요. 큰 나무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어. 라는데 집에 나무가 없는데요. 있으면 더 큰일 나.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따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봤어요. 또 이 어떤 내가 예배나 신앙과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에 어떤 불확실한 나의 삶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에게도 투자하고 좀 더 벌어놓는 것을 택하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이 소원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신앙도 주님도 일단 한 수 접고 하나님 이거 끝나고 합시다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요까지만 하고 다시 합시다 이런 거. 하나님 내가 이게 지금 너무 바쁘니까 요것만 해결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 그런 마음일지 모르겠어요. 오늘 순례자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가 그런 의미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도 이 해석을 좀 따라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순례자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이 힘든 순례의 길, 유혹의 길, 정을망이 도사를 긋는 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진짜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2절에 바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시온에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도움임을 고백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힘이 있어 보여서 나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우상들 말고요, 내가 어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방법들 말고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을 보면은요, 대단히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이상한데 라는 부분이 하나 발견돼요. 뭐냐면은요, 우리 1, 2절을 보면은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3절부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입니까? 너입니까? 너로 되어 있어요. 나에서 너로 대화의 주체가 바뀌어요. 3절부터 8절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런 상황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홀로 두지 않는 거예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걸음 가운데. 그래서 정말 나의 힘이 어디서 오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옆 사람이 붙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라고. 동역하는 길에 같이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 순례길의 동역자죠. 혼자 걷기에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돕는 손길을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혼자 하다가 너무 지칠 때 나를 이렇게 싹 도와주시는 사람들, 도와주는 손길들을 보내주실 때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또 이 격려는 이런 거예요.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제사장이 축복하는 말이에요. 3절부터 8절까지. 지금 교회에서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 오후 예배를 통해 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로 해달라는 이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음성은 성령께서 우리 홀로 외로운 길을 떠나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음성이에요. 오늘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디언 원주민 중에 나바오족이라는 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부족들은 남자애가 13살이 되면 특별한 성인식을 치러요. 이런 식입니다. 어른들이요, 이 부족의 어른들이 아이를 데리고 깊은 산속이나 계곡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이를 놔두고 그냥 떠나버려요. 다음날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아이는 이 자리에서 버티고 하룻밤을 있어야 됩니다. 아이는 내일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깊은 산속에서 그 자리에서 외로이 밤을 지새워야 돼요. 여러분, 이 밤새 추위와 공포에 떨어야 하는 아이의 심정이 어떨까? 13살 우리들의 어떤 조카나 우리들의 어떤 손자나 우리 자녀들의 나이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아이를 갖다가 산 한복판에 딱 던져놓고 그 다음날 우리가 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떠세요, 마음이? 대단히 평안하시죠? 그래, 나는 너를 강하게 키우기로 마음 먹었어. 너를 죽이지 못하는 죽음은 너를 강하게 만들 거야. 너는 하룻밤을 버틸 수 있어 라고 그냥 오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밤새 전전긍긍 하겠죠. 이 아이가 밤새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 하나에도 화들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할 거예요. 만일 맹수라도 자기를 발견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숨을 죽이고 몸을 숨기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겠죠. 그렇잖아요? 아빠가 돼가지고는 진짜 나를 이렇게 죽음의 사지에 몰아놓고 그냥 갔다.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험한 이 성인식에요, 역사적으로 맹수에게 뜯겨 죽은 아이가 한 명도 없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침이 밝아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이가요, 한쪽에서 갑자기 바스락 소리가 나서 놀라서 쳐다봅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밤새 화살을 아이 쪽으로 해놓고 혹시나 맹수가 달려올까봐 뜬 눈으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아이를 지켜놓는 거예요.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놓고 아이에게 어떤 위해한 맹수들이 올지라도 화살을 쏴서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활을 당기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와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해요. 이 나바오족, 아까 이 원주민 아버지도요, 자식이 혹시나 이 맹수나 들짐승에게 해를 입을까봐 한순간도 졸지 않고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워서 언제라도 쏠 수 있는, 언제라도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어떠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왜냐면은요, 이 시가 쓰여질 고대 근동에는 있잖아요, 신들이요 자고 깨는 시기가 있어요. 이 봄이 움드면 신들이 일어나요. 대지의 신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겨울이 되고, 그 다음에 건기가 되면 신들이 다시 잠에 들어요. 그러면서 신들이 자고 일어나는 이 사이클에 따라서 대자연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850명의 이 바알과 바세라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 엘리야가 뭐라고 조롱합니까? 야, 니네 바알 잠자는지 어쩌는지, 야, 깨워와라, 이렇게 하잖아요. 바알이 자는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6절에 제가 이 성경 이 121편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6절인데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해요. 순례길 광야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태양이죠. 태양이 제일 무섭습니다. 내리쬐는 햇빛이 가장 무서워요. 실제로 순례길에서 태양의 이 어떤 뱀이나 뭐 이런 동물에게 죽은 사람보다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태양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지키셨죠.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의 삶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말려 죽일 것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인자한 손으로, 크신 손으로 가려서 태양빛을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고 한다고 합니다. 달이 우리를 해칠 수 있나요? 태양하고 다르게? 그거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의미예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요, 달이 저주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어요. 전염병이나 정신병이는 달을 통해서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때 당시에 그런 거, 미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란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점찍고 지키시는 백성은요, 그 어떤 주술이나 그 어떤 악한 영적인 존재나 그 어떠한 저주도 감히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정신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칠 것 같은 상황이 와요. 우리의 때로 혼이 쏙 나가버릴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상황에 하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미처 대처하지 못할 일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요. 나쁜 일들은 어떻게 온다고 합니까? 손에 손을 잡고 온다고 하죠. 하나 끝나면 하나 오고, 하나 끝나면 하나 오고 그래요. 계속해서 이거 하나 끝났다라고 숨 돌릴 때쯤 되면 다른 거 뻥 터지고, 와, 이거 하나 해결됐다 하면 다른 쪽에서 뻥 터지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7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다음 PPT네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으로,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도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대요. 우리를요,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저주도, 그 어떤 강력한 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거칠고 험한 순례의 길, 신앙의 길에서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답이 오늘 2절에 있습니다. 1절에 있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눈을 들어라고 하는 말이요,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딱 쳐다보는 게 눈을 들어보는 게 아니고요, 간절히 소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눈을 들어라는 것, 간절히 바라본다는 뜻이 있어요.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 나가서요,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최고잖아요. 그 사람들 훈련하는 거 그냥 실내에서 훈련 안 합니다. 아시죠? 일부러 바람이 많이 부는 데 가서 훈련을 해요. 강풍주의보 나오면 그때 나와가지고 앞에 세워놓고 그때 훈련을 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할 수 있대요. 바람이 얼마나 불든, 또 방해하는 관중들의 소리가 얼마나 크든, 얼마나 시끄럽든 요동치 않고 그 사람들은 무엇만 바라봅니까? 내가 쏴야 할 관역만 바라봐요. 마라톤 선수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달립니까? 아니요. 내가 도착해야 될 도착 지점만 생각하면서 꿋꿋하게 달려나갑니다. 우리 신앙이 이와 같아요. 우리 눈을 돌릴 게 너무 많아요. 나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가다 보면 이 길 못 갑니다. 우리 뭘 바라봐야 돼요? 성전에 계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때로 하나님 부재 경험해요. 하나님 없을 때 같은 거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이 자꾸 반복이 되면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 하나님 별로 내 일에 별로 관심 안 쓰시는구나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계신다면 내게 이럴 수 없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좀 해보세요라고까지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해박 750m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750m 예루살렘 성전이 300m로 내려앉습니까? 낮아져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750m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300m로 내려앉아지냐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750m를 300m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750m, 300m를 안 내려놓습니다. 750m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주십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해요. 하나님은요 내게 보이든 그렇지 않든 언제나 나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건 내가 고백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에 따라 언제나 하나님 지키시는 것 같고 언제나 나 안 지키시는 것 같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언제나 멀리 계신 것 같고 하지만 그거는 내 사정이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갈망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큰일이 나도요 주님 안 떠납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서 물난리 나서 자녀를 잃은 어머니가 있었죠.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보통 자식이 물에 익사해서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있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요 너무 탁월하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내가 들어갈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하나님 안 떠나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내가 겪더라도 하나님은 없어라고 감히 말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오셨던 그 은혜, 앞으로도 나를 지켜가실 그 은혜, 또 내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더 물론 흔들릴 수 있지만 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지 하나님은 없어라고 하고 뒤돌아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분에 따라 하나님 계셨다 안 계셨다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도 나의 도움이 되신다가 아니고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내가 성전으로 옵니다 라고 하며 부르는 노래가 오늘 시편 121편의 순례자들의 노래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노래입니다. 주님 계신 성전을 사모하면서 나의 불안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와 삶의 자리에서 내게 힘이 되시는 주님을 갈망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우리도 함께 부르시면서 순례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미담의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